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어느 몸이 굉장히 아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원에도 다녀오지 그러나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원에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 예배 마치고 기도 시간 있잖아요. 기도 시간에 색소폰 반주가 이렇게 쭉 울리는 거예요.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알 수 없으나 주 아시네. 뭐 이런 찬양이에요.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이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이게 오랫도록 그 색소폰 연주자가 이 찬양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가슴을 파고드는지.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은 아파도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저 강단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를 붙들어 저 강단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꽤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한 1년 넘게 몸이 아프고 강단에 서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 하나님 지금 들으셔서 지금 제가 지금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힘들고 피곤해도 저희 강단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강단에 서지 않는 것이 강단에 서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강단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을 만난 감격,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구속,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다 회파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영원히 그 시온 하나님의 산에서 추방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마다 은혜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는 하나님의 진노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기쁨, 즐거움, 노래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바벨론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노래하며 돌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다 그럼 겪은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들이야 이게 뭐 이렇게 뜨겁고 막 이러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득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그 자비는 영원하고 그 진노는 잠깐인 거예요. 그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정도로 강력한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 번역이 더 낫죠. 정금같이. 고난이 가벼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 다 죽었지요. 사업 다 망했지요. 온몸에는 악창이 돋아서 재에 앉아서 그 기와로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편안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억울한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고통보다, 그 배신감보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또 배신당하고 잊혀지고 내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것,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에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백으로 내 목숨 부지했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총리 동생 앞에 천에 지은 죄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형들이 무릎을 쫙 꿇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배신감, 분노, 억울함, 아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가 겪었던 그 긴 세월의 고통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고백.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온 백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는 중이시다. 무기력하심도 아니고 우리를 방관하심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도록 만드시는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 닥쳐온 어떤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간에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자숙의 시간을 묵묵히 견딘다면 구속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눈먼 그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위대한 기도예요.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걸 믿음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이사야 50장 10절,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빛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흑암이 나를 둘러싸서 조그만 빛도, 조그만 희망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믿음이 돌아서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께 어떤 반역의 죄를 범했든, 어떻게 내 욕망을 따라 살아왔든, 그저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만, 방향만 하나님께 돌리기만 하면 기다리시던 하나님 기꺼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돌아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기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보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찬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정도의 그 강력한 기쁨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북도성교에서 읽은 것처럼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자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의 모든 눈물과 탄식을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노래로 변하기를,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찬송으로 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저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탄식의 자리를
뛰어넘어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눈물과 탄식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눈물과 탄식이 달아나도록 큰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오니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쁠 수 있도록 흑암 중에라도, 캄캄한 중에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